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4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우리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품고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진 마음이라고 칭찬하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약속까지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이렇게 붙들린 요시야 왕이 이제 이어서 개혁들을 진행해 갑니다. 23장 전체에 이 개혁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 들리게 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말씀대로 오늘 23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지금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어 들리게 합니다. 왕이 직접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여호와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합니다. 보면 이 개혁하는 왕들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들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우상숭배나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일신하고 새롭게 하는 개혁의 모습들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혁하는 왕들의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유사합니다. 비슷한 구조를 갖는데 하나가 말씀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해놨던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리고 절기를 회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로 요시야 왕도 그 내용들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말씀의 회복은 모든 변화와 회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공급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도 새로운 회복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늘 어떤 때들마다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이제는 좀 둔감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의 상태를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충만할 때의 상태, 아니면 메마르고 지치고 막 무너져 있을 때, 이렇게 막 짓눌려 있는 때의 상태, 이걸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고 붙들릴 때, 그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삶이 우리 스스로 돌아봐도 차이가 나고 분명히 비교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의 공급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생활이 내가 원활하고 힘있고 부요할 때 아마도 우리는 영혼의 윤택함과 마음의 평안이나 뭔가를, 상황들은 있지만 그 상황을 이겨나갈 힘과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요, 어려운 관계들이 언제는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관계에 내가 힘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여유로 대할 수 있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때로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특히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황에서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됐는지, 뭘 해야겠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방황하고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날 때,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걸리고 자꾸만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때, 때때로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며 우리 안에 자꾸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말씀 채우는 일들을 먼저 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겁니다. 말씀의 부요함이 내 영혼과 내 입술과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좀 많아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져서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 은혜의 에너지, 오늘 내게 당면에 있는 이 상황들을 깨고 이길 만한 에너지와 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공급되고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이런 제단, 우상의 제단들, 우상의 상들 깨뜨리며 불태우며 파괴하며, 그런데 특징적인 게, 이 요시야 왕의 특별히 특징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베델에 세웠던 단을 부수고 불태웁니다. 23장 15절 이후에 17절 이후에 보면 특별히 이 베델의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이 베델의 산당은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가니까 백성들 마음이 유다로 뺏기는 것 같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제사를 거기서 드리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내내,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걸림돌이 되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베델에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걸 전하느냐면 이 제단을
이제 후세가 지나고 나서 한참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요시야라는 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깨뜨리고 불태우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도 없지만 이 베델의 단은 아직도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 왕에 의해서 깨어지고 불태워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21절 이후에는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며 지켰다 말씀을 합니다. 절기는, 제가 아마 절기 이야기가 나올 때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절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이 절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이 있죠. 안식일 비롯해서 안식일과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의 감사절, 수장절과 이런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그때 그 절기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반응을 드리고, 그러면서 1년의 전체의 삶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삶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유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내며 무교병을 나누며 쓴 나무를 먹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첫 번 유월절의 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능으로 애굽을 치셨는지, 우리의 묶임을 깨뜨리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애굽을 떠나왔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걸 기억하는 게 유월절의 절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더 앞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궁극적 소망을 소망하며 내다보며,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며 소망하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자리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가 끊어졌다, 멈추어졌다,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흐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잊혀져 버렸다는 이야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구원에 이른 자들인지, 이게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구조, 하나님과 동행의 구조, 우리의 삶의 구조가 흐려지거나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주의를 지키는 것,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자의 본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하고, 그것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 반드시 분명히 우리의 핵심 가운데 들어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조로 세워주신 것이 사실은 주일이라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 절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다루시는 이유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의 예배를 통해, 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킴으로 통해 우리 가운데는, 주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안에 두신 구원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건 매주마다 매 한 주간마다 우리가 똑같은 날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반복되는 그 똑같은 날들 속에서 주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을 날마다 경험하고 세워가는 자리가 주일의 자리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두신 주의 성령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으로 경험하며 누리는 자리가 사실은 주일을 지키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하는 자리가 주일에 우리의 모임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서로를 부르면서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함께 대하지 않으며 함께 보지 않으며 이 지체됨은 자꾸만 우리는 쓰러져 가는 거예요. 흐려져 가고 흐트러져 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나 혼자 살아가면 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 새롭게 세워가는 자리가 주일의 만남의 자리이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자리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일과 감사절과 다양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교회를 통해 의미를 부여해 두신 날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신 이 날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의 구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을 맞을 때마다, 이 절기들을 대할 때마다 그 안에 부여해 두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보고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은혜의 걸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으신 본문 28절 이후를 보면요, 이제 요시아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사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극찬하신 왕이죠. 정말 극찬하며 칭찬하셨던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뭔가 막 개혁이 일어나고 유다에도 변화를 일으켜가고 하는 것들을 막 진행해가는 그 순간에 요시아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허망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실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참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붙들려 있는 그러한 왕을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데려가실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상황들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애굽이 아수르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치를 건데, 애굽의 대군이 이제 아수르를 향해 진격해 가는데, 거기를 그렇게 가려면 통과하는 지형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을 통과해서 아수르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서 전쟁을 치릅니다. 무깃도에서 그 전쟁을 치르다가 그 전쟁 중에 요시아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사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오늘 내 상황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냥 침묵하시는 걸까? 왜 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상황들을 우리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에게 대해서 앞부분, 우리 23장 앞에 지난주에 우리 보셨던 22장에 보면 요시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요시야 왕의 이 노력과 애씀과 개혁과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면 유다는 이미 늦었다, 그렇게 말하세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의 길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이 돌이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깊어지고 너무 그들 속에 배어나버려서 요시야 왕 한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유다를 돌이키기는 너무 지금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을 거다 말하십니다. 그대로 진행될 거다 하나님 말하세요. 그러면서 22장 20절 이후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 너는 2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거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이 비극과 불행을 내 눈은 보지 못할 거다. 경험하지 않고 내가 너를 데려갈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전장에서의 전사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마지막까지, 멸망까지 네 왕이 세워집니다. 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들 여호아스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 네 왕 중에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이고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고, 나머지 세 왕은 다 요시야 왕의 직접 아들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네 대의, 이 네 왕에 걸친 통치의 시기에 얼마나 이 유다가 혼란스럽고 어려웠는가를 반증해 줍니다. 보통의 왕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왕이 세워졌으면 아들 이렇게 이어졌어야 맞는데, 또 이 왕이 죽고 이 왕이 패해지고 또다시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 찾고, 또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왕이 되었다가 또 패해지면서 그 여호야긴 왕의 숙부를 데려다가 요시야 왕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고, 지금 이 혼란의 시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 보면요, 전부 다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역대기에 보면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꼴을 보고 눈이 뽑힙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대한 장면이 자기 아들들의 죽는 장면이에요. 죽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러고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뭐라 하시느냐면 이 비극을 너는 보지 않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비극을 대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 불행 속에 빠져들지 않고, 네가 목격하지 않고, 마음의 고통을 안지 않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말하시는 거예요. 전사는 어떻게 보면 허망해 보이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왕에게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고 가는 백성들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왕으로 남은 채 요시야는 그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순간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요시야 왕도 그렇지 않나요? 요시야 왕의 전사라는 그 순간만 보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과 선하신 뜻들을 분별하고 알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우리 왕을 데려가시냐 그랬겠죠. 오늘 우리도 안타까운데, 시대의 전후를 다 아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조금 더 요시야 왕을 사용하셨으면,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데 그 시대는 더더욱 그랬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불행이라고 말해지는 그 상황들,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보고 경험하고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으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소한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볼 수 없어도 이런 말씀들을 대하며 우리 가운데 붙들려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하심으로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세워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지금의 상황도요, 이 시대에 대해서 또 우리 개인의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시야 왕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개인도 이 시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긍휼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고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이들이 오늘의 순간을, 어려움의 순간, 아픔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의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그 고백들이,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모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아픔을 나는 어떻게든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거기에만 우리의 온 정신과 온 신경과 온 방법들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우리의 삶은 어떤 방법을 끌어다가라도 이것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써도 지금의 어려움만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여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나는 이 순간 이 어려움의 자리도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건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심지어 요시아같이 이 땅에서 데려가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입장이 과연 그러시냐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계속 신뢰하며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할 거고,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거고, 정말로 내 삶이 이 땅을 초월한 영원의 존재에 합당한 삶으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의 걸음걸음이 그 은혜를 대하며, 그 긍휼을 대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대하며 은혜와 영광으로, 의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다시금 회복되며 채워지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좀 소원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결단하며, 하나님, 내 힘이 없는 이 자리, 내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 혼란스러운 나의 이 상황, 자꾸만 넘어지는 내 마음과 내 이 관계의 자리들,
두려움이나 염려가 자꾸만 일어나고 나를 얽매는 그 삶의 자리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겠습니다. 내 가운데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날들, 주일과 또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과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내 이 한 주간이, 내 이 1년이, 내 평생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으로 수놓아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날들이 쓰임받고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은혜의 구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요시야 왕의 죽음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내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들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는 자리, 힘을 잃어버린 자리, 혼란스럽고 하나님 방황하는 그 순간과 그 상황들, 넘어지며 무너지며 낙심하며 두려움과 염려가 사로잡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내 입술에 채우고 하나님 내 삶에 채우고 하나님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더 풍성하여지고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부터 다시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공급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깨뜨리고 염려를 깨뜨리고 하나님 무능을 깨뜨리고 하나님 낙심과 하나님 절망과 어려운 상황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 주일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구조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힘으로 더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의 삶의 구조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삶의 상황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의 자리들, 고난의 자리들, 하나님 문제의 자리들, 문제의 상황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뢰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하나님의 의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켜가는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의 절기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구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새롭게 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누려지는 은혜의 구조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모든 삶의 상황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지혜와 분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신뢰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대하며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